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35편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5편 24절부터 2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계속해서 시편 35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만 보면 마치 이제 다윗이 이제 자신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의 어떠한 고통과 이 아픔의 이 상태로 다른 이들이 기뻐하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모습을 보고 어떤 이들이 기뻐하는 자들이 어, 있을 것이고 그들로 다윗이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고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시는 마치 다윗이 이제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자신을 비웃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를 보고 비웃는 그들에게 오히려 그들이 부끄럽고 낭패를 당하게 수치와 욕을 당하게 이제 하소서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서 우리도 이제 그렇죠. 이제 인생을 이제 삶을 살다가 보면 나의 어떤 모습을 보고 나를 비웃고 나의 어떠함으로 이제 기뻐하는 그들에게 저들이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들로 부끄러워하고 이제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는 뭐 그런 것으로 우리가 또 이 시편을 이해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정말 하나님의 구원, 그 사랑과 은혜가 이제 주어진 이가 자신의 그 모습을 보고 뭐 비방하고 기뻐하고 어떤 그러한 자들에게 진짜 은혜, 사랑이 주어진 자들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겠습니까? 아니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저들이 아니 스데반 집사도 저들이 한 일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당신의 어떤 수치와 모욕과 많은 자신을 배반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그들을 용서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그런 고백으로 이 시편을 지금 기록했을까요? 그런 말이 아니겠죠. 제가 계속해서 그 양식으로 그 말씀을 이제 매일 주어지는 그 양식. 그런데 그 양식은 반드시 내일의 양식, 안식의 양식으로 은혜, 구원의 양식으로 깨닫고 알고 알게 되는 그로 먹게 되는 양식이어야 함을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양식이 있고 그 양식을 먹는 그 다윗이 지금 이런 그런 식의 기도를 하겠냔 말이에요. 제가 이제 양식의 내용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이 양식
뿐만 아니라 생명, 말씀이라는 주제로 그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이해하고 있는가, 그것을 어떻게 먹고 있는가,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율법으로 먹는 자들은 반드시 우리가 앞서 제가 말씀드린 설명드린 그런 식으로 이제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의 이런 모습을 보고 나를 그렇게 평가하는 그런 자들을 반드시 이런 우리가 이해하는 그 정도로 그들로 부끄러워하고 낭패를 당하고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는 식의 어떤 보복의 식의 그런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에는 이, 뭐 눈에는 눈, 이 구약의 말씀에 나오잖아요. 율법이. 근데 그건 사실 함무라비 법전에 이미 그런 식의 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법으로서의 그 율법으로서의 이 시편을 읽으면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되겠죠. 자, 이 내용이 그 양식의 이야기가 그 말씀 생명됨의 이야기가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가 창세기 선악과의 내용으로 아주 원시적으로 설명되어져 있고 또 그것을 이제 옷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그게 이제 생명의 이야기로 산자의 어미의 이야기로 이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산성순에서 율법의 이야기를 양식의 이야기로 그리고 옷의 이야기로 그리고 하늘의 보물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그게 어떻게 먹고 있는가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쌓아두어라 그러시잖아요.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오해를 하여서 이 땅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러면 그게 내가 이제 죽어서 갈 그 하늘의 보물로 쌓여서 그게 나에게 상급으로 이제 주어진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또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이 말은 당연히 언젠가 죽고 가는 그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그 일을 열심히 해봐. 여기서 착하고 선한 일 많이 해봐. 그런 말은 아니겠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어. 마음이라는 것은 생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보물은 당연히 진리의 말씀, 나에게 주어지는 생명이겠죠. 우리가 어떠함으로 얻을 수 있고 쌓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 보물은. 우리가 여기서 가장 귀하게 여길 만한 것은 하나님의 그 생명, 은혜의 생명, 그리고 그건 말씀으로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나라는 하늘은 나예요, 나.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먼 그 하늘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로 내 안에 가지고 그 생명된 말씀으로 가지고 있어야 됨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내가 온전히 일곱 눈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 보고 있죠. 그것을 충만한 말씀의 그 눈으로 보게 되면 온몸을 밝히는 그 일곱 눈으로 가지게 되어 보는 것이고 그게 내 눈이 성한 거예요. 자, 온몸을 밝히는 일곱 눈으로 가지고 보게 되면 그게 내 눈이 성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온몸이 어두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두 주인 재물 맘모나스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그 나라는 주인과 진짜 하늘의 보물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나는 당연히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겠죠. 당연히 그 자가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실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매일매일 순간 먹이시는 그 양식 생명을 보물로 귀하게 여기겠죠. 그게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거예요. 여기서 열심히 뭐 해가지고 착한 일 많이 해가지고 상급으로 받을 어떤 보물을 많이 쌓아도 그거 안 하면은
천국에 가서도 구원은 받았지만 어떤 이는 많은 것을 상급으로 받지만 너는 조금밖에 못 받아. 여러분 그런 것이 천국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제도 봤지만 이제 그렇게 해석하면 그게 이제 거짓 선지자죠. 끝을 잠깐 너희가 열심히 이 땅에서 좀 해봐. 가능성을 좀 보여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생명을 매 순간 먹이는 그 양식으로 네가 귀하게 여기고 그것만을 구하겠죠. 또 그것만을 먹기를 원하겠죠. 너희 중에 그 양식이 없으므로 염려하겠느냐. 솔로몬의 모든 영광, 솔로몬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이제 가져본, 누려본 가장 부유한 자였죠. 우리가 가장 원하고 바라는 그 삶을 살았던 자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다 그랬어요. 염려하고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를 고민하는 그런 삶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었어도. 그러니까 진짜 그 생명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걸 양식으로 먹지 않으면 진짜 평강, 솔로몬 이름이 이제 샬롬, 평강이니까 절대 평강이 주어질 수 없다. 그 구원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은혜의 평강을 다윗이 보고 있고 고백하고 있고, 그게 진짜 이 땅의 평강이 아닌, 그러니까 우리가 솔로몬으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이 땅의 평강의 왕인 거죠.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건. 그런데 다윗이 경험하고 보았던 그 평강, 그게 다윗에게 주어진 평강이고, 그게 솔로몬으로 나아지는 거예요. 다윗이 아들로서. 그게 우리가 주일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나아지는 거고, 그 아들로. 또 교회가 예수를 낳는, 그 예수는 아들로 나아지는 나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라는 말이 아니고 그 생명을 가진 아들로서 나아지는 나. 그게 다윗이 솔로몬으로 나아지는 나를 보는 거예요. 그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의, 그 십자가의 그 의가 아니면 나는, 그 생명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를 고백하는 게 내가 예수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여자가 이제 모든 나라를 다스릴 그 만국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아이를 낳잖아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나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만 살아야 하는가를 보고 가는, 그로 내가 아들임을 깨닫는 그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자가 창세기 보면 산자의 어미란 말이에요. 진짜 산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그 산자의 어미로서 내가 낳는 거고, 내가 산자가 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일날 계시록의 설교를 안 들으면 이제 시편의 내용도 이제 어려운 거죠. 우리가 단순히 어떤 생물학적 잉태와 출산과 그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의 내용은. 물론 그런 것들을 어떤 그 그림과 모형과 상징으로서 설명을 하는 거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세상이 바라는 평강을 가졌다고 여기는 솔로몬으로, 그건 결국 평강일 수 없고 이게 진짜 평강이다를 솔로몬으로 설명을 하고, 그것을 구하는 자들이 이방인들이고 너희가 그 양식이 무엇인지 알고 주어졌다는 것을 알고 먹고 있다면, 그리고 구하고 있다면 평강이 주어진 자들이지만
반면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게 믿음이 없는 것이고, 그냥 이 땅의 그 솔로몬, 이 땅의 평강을 그냥 추구하다가 그냥 멸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 그 은혜의 평강은 곧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그래서 반드시 그 양식이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고 먹여져야 하는 우리의 그 안에 뚫고 들어와야 함을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나에게 그 말씀, 이제 구약의 말로 보면 자손, 예수라는 씨가 주어져서, 그렇잖아요. 내 안에 그 말씀을 잉태하게 하셔서 생명됨을 가지게 하셔서, 그래서 율법을 보면 여인들이 어, 그 주기적으로 생리를 하거나 출산을 하면 피를 쏟으면 부정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생명됨을 가지고 잉태하고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생명을. 그런데 그걸 그냥 쏟아버리면 그게 부정하다. 생명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이 주어짐으로, 그 양식이 주어짐으로 매일 먹어야 하는 거죠. 그게 예수라고 하는 아들, 그 말씀을 잉태하는 거고, 그게 낫는 거예요, 결국. 글로 어,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엉뚱한 것을 낳죠. 배태해낸단 말이죠. 진짜 생명을 낳지 못하고, 자, 엉뚱한 것을 낳게 되면 결국 배설물,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쓰레기, 그런 것만 이제 낳다가 이제 내어놓다가 이제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게 양식이란 말이에요.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나, 그 생명으로 사는 나, 하나님과 연합되는 나,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것만 구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거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왜요? 내일의 양식은 이미 주어졌고, 그 내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내일은 안식이겠죠. 그래서 내일의 양식을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이미 전날 주어지는 거죠. 걱정하지 말라고.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 내일을 염려하면 오늘도 내일도 늘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 땅의 평강으로서 우리가 추구하는, 여기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맛있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내가 쓸데없는 아들을 낳는 거예요. 올바른 말씀을 가지지 못하는 거고, 그게 피로 쏟는 거고, 엉뚱한 아들로 낳는 거예요. 진짜 이 땅의 통치, 만국을 통치할 그 예수를 그 여자는 광야에서 낳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못하면 이제 부정한 여자가 되는 거죠. 산자의 어미가 아니라, 생명으로서의 그 여자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라, 산자의 어미가 아니라 부정한 여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주여 잠잠하지 마시고 분발하셔서 나를 판단하소서. 송사를 다스리소서. 이제 의로 나를 판단하소서. 나에게 그 양식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자신 있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 양식,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그로 지금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 자의 삶이 이제 23절까지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진짜 그 생명, 말씀, 하나님의 의를 알고 그것을 매일 무엇인지를 아는 그 양식으로 먹는, 깨닫고 보게 되었고, 그래서 그 의로 말미암는 구원을 기뻐하고 있는 자인데, 그렇죠? 그런데 그 자가 뭐 단순히 나의 어떠함을 비방하고 뭐 그런 자들을 뭐 저주하고 그들로 좀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하나님 그들을 혼내주세요 이런 어떤 기도를 글을 쓰고 있겠냔 말이에요. 당연히 그것을 모르는 자들은 이것을 기뻐할 수 없죠. 자신들이 먹고 있고 행하고 있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이 아니라 그 의, 그 양식,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습이 다윗 자신의 모습이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들이 마음속으로 소원을 성취하였다, 이겼다, 삼켰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되는 거고 결국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만이 진짜 이 땅에서의 구원을 받은 소원을 성취한 아들의 모습이었고 승리였단 말이에요.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올바로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자들이 그들이 추구하고 행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 그 십자가를 재난으로 고난으로 고통으로 이겼고 자신들이 추구하는 것들 그렇게 마시고 먹는 것으로 승리를 만끽하는 기뻐했는데 오히려 부끄러워서 낭패당하는 일이며 수치와 욕을 당하는 스스로 생명되고 자신의 존재됨을 뽐내는 그들의 최후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잖아요. 늘 다윗의 모습이었고 그러니까 이 고백은 사실 27절에 나오지만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신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자, 이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자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나 모든 저와 여러분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그 양식이 매일 주어지지 않으면 그들이 소원을 성취하지 못하였다 또 부끄러움과 낭패를 당하는 자들이 나예요. 저와 여러분이고 다윗이고 제자들이었고 그런데 그런 최후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나의 의, 당연히 의는 하나님의 의겠죠. 주어진 말씀, 양식으로 즐거워하게 된 그 은혜를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며 그의 종, 이 종은 아들이죠. 하나님과 연합된 아들. 그런데 종은 그 주인에 의해서 생과 사가 그리고 모든 것들이 결정되는 자이기 때문에 종, 의의 종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인 종된 나를 표현하는 거죠. 그 종의 평안함, 그 평강을 기뻐하게 하시는 여호와가 위대하다. 그렇지 않았다면 나는 부끄럽고 낭패를 당하고 여기서 이 땅의 그 솔로몬으로서의 그 소원을 성취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시고 결코 나는 이길 수 없는 자였어. 우리는 그게 승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으로 결코 승리하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내가 패배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러함의 나의 모습이 부끄럽고 낭패를 당하고 수치와 욕을 당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 솔로몬, 이 땅의 솔로몬 그 왕의 자리를 추구하고 목적하는 나에게 있어서는, 그런데 그 은혜와 평강의 말씀이 생명이 주어진 나는 여호와가 위대하다. 여호와만 나를 그렇게 먹이시고 생명되게 하시는 그 여호와만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매일의 그 양식으로 내일 구원, 안식, 평강으로 보고 알고 있는 그 자들이 항상 염려하지 않고 항상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명이 그 양식이 나에게 끊임없이 주어져야 함을, 안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지금 다윗이 마치 남들로 이제 표현을 하지만 결국 그 말씀을 알지 못하는 나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자신이 봤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그런데 그런 나를 그 말씀으로 다르게 보게 하셔서 그 마음을 바꿔주셔서 진짜 수치와 욕이, 소원이, 부끄러움이, 낭패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내가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 자들의 어떤 하나님이 수치와 낭패와 어떤 욕을,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시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고, 그런데 제자들도 다 거기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무리에. 그들의 수치와 욕과 부끄러움과 낭패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다 하게 하셨어요. 다 하게 했어요. 그들의 형편없음을 드러내셨고, 결코 그들의 믿음과 사랑과 어떤 열심이 아무 가치가 없음을,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에 전혀 가치가 없음을 드러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결국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임재 성령으로 뚫고 오셔서 깨닫게 해주셔서 그게 그 일임을 보게 하셨고, 그 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했던 그 일이 수치와 욕, 부끄러움과 낭패임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일로 지금 다윗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가 아니었다면 나는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었어. 그런데 그 말씀이 진짜 그것, 수치와 욕과 부끄러움과 낭패임을 안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 나의 혀가, 이게 이제 신약으로 가면 불의 혀, 말씀의 혀, 성령의 임재, 방언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반드시 주의 의를 말하는 그 말,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게 하는 그 말, 이게 방언이란 말이에요. 아무 의미 없이 뭐 샬라샬라 이게 방언 기도라고 뭐 성령의 기도라고 말하는 분들인데, 그게 아니라 진짜 그 생명이 주어지지 않았으면 낭패와 수치와 부끄러움일 수밖에 없는, 그런데 그 생명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는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진 내가 하는 그 모든 말이, 오늘 이 말이
시편에 기록된 이 다윗의 이 말이 생명된 말이죠. 그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제자들이 기도할 때 못 알아먹었어요, 다들. 술 취한 말로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술 취함은 성령의 취함이죠. 노아의 그 술 취함. 그렇죠? 방주에서 구원을 받고 나와서 노아가 술 취했다라는 것은 이 땅의 성령의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을, 그렇죠. 그런데 함과 야벳, 셈과 함과 야벳이 그 두 아들은 은혜로 그것을 노아의 술 취함을 성령의 그 삶을 은혜로 덮어진 삶으로 알고 옷을 덮어주지만 함이죠. 함은 그 말로 그 말씀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율법으로 아버지의 그 술 취함을 판단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저주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그 성령의 임재를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받은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이 술 취함의 그것으로 이제 표현이 되고 그 말을 당연히 다른 사람들은 미쳤다 그래요. 그런데 그게 성령의 취함으로 생명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기도하는 그것이 다른 이들에게는 미쳤다 하는 말이지만 나에게 있어서는 그게 오늘 나에게 주어질 그 생명된 말, 양식으로서의 구함의 그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란 말이에요. 그게 교회는 그런데 많은 이들이 야, 왜 그게 진짜 생명이야? 미친 거지 그건. 이 땅에서의 어떤 생명됨으로 그걸 구해야지. 너의 어떠함을 드러내야지. 왜 하나님의 의만 그 생명만 진짜 그것만 진리라고 생명이라고 그렇게 해.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많이 배우고 있고 기도를 백날 해봐도 그게 이제 헛된 말이 되는 거예요. 내용이 없는 말. 그것도 방언이에요. 중언부언이죠.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그런 말이 아니고 진짜 생명된 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그것만을 구하는 그 말. 그 방언을 하라는 것입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뭐 샬라샬라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어차피 우리가 그것을 생명으로 그것만 생명이다라고 하는 그 말은 다른 이들이 못 알아먹어요. 절대 못 알아먹습니다. 너희가 왜 흙이고 티끌이고 먼지야? 왜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져야만 오늘을 살 수 있어? 당연히 못 알아먹죠. 다 알아듣는 척 하는 것 같아도 대부분 못 알아먹습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 생명이 오늘도 나는 그 양식 말씀 생명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자는 반드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말로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듣지도 못하는 엉뚱한 말 하지 마시고 그냥 정직하게 우리에게 한글이라고 하는 이 언어를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나도 하나님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말을 진실되게 구하시면 돼요. 남들이 뭐 다 방언하는데 나는 못하니까 나는 믿음이 없나? 그 사람들도 그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이럴 수 있죠. 내 마음에 그 말이 있어서 어떤 표현이 자기만 아는 어떠한 내 진실된 그 생명만을 구하는 어떤 그런 말들을 그렇게 이제 표현할 수는 있죠. 그런데 그것도 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뭐 그렇게 하면 기도를 오래 하니까 시간 채우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뭐 몇 분이 됐든 짧게 하든 길게 하든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나는 그 생명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오늘 그 양식을 구하는 진실됨으로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교회가 아니어도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어느 장소가 되었든 그리고 진실된 그 마음으로 뭐 1분이 됐든 뭐 1시간이 됐든 뭐 2시간이 됐든 기도도 오래 할 수 있죠. 짧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마시고 그 생명된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그 의를 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